여러분들 교회 자식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주와 한 주간 쌓였던 우리의 모든 번민과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소감들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해 들어 늘 오래전부터 우리 국의 평화, 미국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또 우울하게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평화가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폭력의 그런 욕망을 벗어버리고 그것이 평화를 위하여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기도하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크신 치유의 팔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 공부 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교우들 주님께서 속히 재촉하셔서 이 귀한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욥기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고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가을거지가 끝난 밤에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박이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사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아멘. 그 일본의 동일본 철도에서, 일본도 이제 철도가 다 민영화되었어요. 동일본 철도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동경에서 북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곳에 그 다니가와라고 하는 곳에 터널을 뚫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가와라고 하는 곳에 그 터널을 뚫으려면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일본 산악인들에게도 매우 유명한 산이라고 합니다. 아주 험해서 아주 그냥 클라이머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산이고요. 또 너무 험한 나머지 곳곳 가끔 스피명 사고가 나기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이 굉장히 험하니까 불을 뚫기도 힘들겠죠. 그다음에 현대 과학기술, 현대 토건 기술이 뭐 산 하나 못 뚫을 정도는 아니죠. 막 뚫어서 거의 다 뚫었는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안에서 물이 너무나 산속인데 물이 꿈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산에 쌓였던 그 수십만 년 된 그런 빙하지요. 일본에도 이제 그 설산들이 있으니까요. 그 빙하에서 그 물이 늘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스며들었던 그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목학자들이 온갖 궁리를 다 했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터널 기차가 지나가서 좀 물 때문에 어떡할까? 그래서 뭐 방수벽을 한번 세워볼까? 그래서 방수벽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이 너무 물의 양이 많으니까. 그럼 대형 파이프 하수관을 설치해서 펌프를 돌려서 계속해서 물을 빼내자. 그래도 물의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토건학자들이 고민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것에 일하던 뭐 그냥 정비공 정도 되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노동에 종사하는 분이 너무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그 물을 한 모금 먹었어요. 근데 그 물이 완전히 정말 처음 맛보는 최고급 약수였던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수십만 년 동안 산에서 설산이 이렇게 정수되고 내려온 물이. 그래서 이분이
회사 측에 건의를 했대요. 그냥 이걸 팝시다. 생수로. 그 동일본철도회사가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갖고 그 철도회사 안에 있는 매점에서 그냥 그 정수대에서만 무료로 공급하는 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약수처처럼 역마다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갖고 회사 이름이 뭐냐면요. 오시미즈 워터라고 오시미즈 워터라고 하는 그런 정수 생수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생수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동일본 철도회사의 아주 주요한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생수가 뭐 빠져나가니까 그냥 물밀듯이 팔려나가니까 물이 더 고일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바퀴벌레가 사람 몸에 좋다는 것만 연구되면 한국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서 세상에 바퀴가 멸종하고 말 것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물맛이 좋다 그러니까 오시미즈 워터가 굉장히 아주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서 터널의 문제도 해결되고 기차도 잘 달릴 수 있게 되고 또 동일본 철도에다도 그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기업 경영 참고서 같아서 어떤 경우로 쓰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 문제만 너무 집착해서 바라보게 되면 거긴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이 물을 어떻게 없앨까를 생각하지 말고 이 물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한다. 터널을 뚫을 때 괴롭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시면 되지 않을까?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바꾸니까 오히려 둘 다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이런 지금 비즈니스고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고 또 인간관계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고 이런 것만 거기만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게 전혀 안 보여요. 왜 아주 저는 바둑을 잘못 든 게 아니라 아예 못 둡니다만은 바둑 두는 거 보면 장기여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있는 아주 하수인 사람이 고수들의 그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분수를 놓는데 그게 더 정확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도 나고 왜 분수 두냐고. 급수가 낮은 사람의 분수가 더 유익할 때도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고민들을 하지? 라고 한 번에 툭 던진 게 그게 말로 묘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 고민만 하면 오히려 해답이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비드 니먼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요. 자기의 문제만 집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6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6개 문제 중에 3개의 해답되면 큰일입니다. 앞으로 인생살이 하시는 게 힘듭니다. 한번 보실까요? 틀어주세요. 영원 씨가 또 나가야 되겠다. 뭐가 있어요? 아침에 보낸 거. 이메일. 거기 있지 않나요? 제가 오늘 성깔이 안 맞습니다. 저 방송 싫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다 맞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늘 고민한다. 같은 말이겠죠. 또 생각이 제자리를 맴돈다.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온다는 말이겠죠. 사소한 실수를 되풀이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다 되레 문제를 키운 적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6가지인데요. 이 3가지만 해당되면 심각하다. 근데 우리 보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생기면 6가지인데 사모님 7가지 해당된다고? 그래도 한번 띄워보세요. 시간 나면 혹시 참고로 하시게. 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야 돼.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직면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문제에 자꾸 몰두하면서 자기의 것을 잘 오히려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우리가 격주로 이제 절기를 빼고 격주로 욥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욥기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욥이 이제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죠. 욥은 아예 성경에서 전제를 한 거예요. 욥은 죄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세상에 욥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서 묻는 거는 욥의 전제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벌이 내리니까 요거 괴로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지? 근데 또 세 친구가 찾아오고 한 명씩 교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 잔소리 한다 해서 그야말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겠어?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러니까 세 명이 말하고 대답하고 또 한 명이 또 충고하자 또 욥이 반박하고 욥이 또 반박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욥기 한 3장부터 한 24장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화면 잠깐 뭐 한 5분만 틀어주세요.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하여튼 이게 지루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그러니까 네 사람, 욥을 포함해서 네 사람 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만 집중하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결 방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은 진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벌을 받았다라고 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욥도 고집이 세죠. 잘못했다고 해결되는데 친구들 문제에서만 해결되는 것이지 본인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또 한마디 했어요. 오늘 본문 24장은 바로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잠깐만 10절까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빛을 바꿀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볼 때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욥이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 내리기 전에 가족들끼리 많은 재산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가족들도 다 아이들도 다 잘 됐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그럴 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욥의 눈에 보이더라도 심각하게 안 보였겠죠. 욥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나는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렇게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욥이 아무 죄 없이 자신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왜 가난한데도 맨날 학대당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왜 그 가진 자들에게 학대받고 살고 있지? 욥이 거기서 시야가 넓어진 겁니다. 자기의 문제로부터 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충고가 아주 잘못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로서 난 그렇지 않은데 그럼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직도 해답은 안 나왔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재산적으로 풍요로웠어요. 자식 걱정 없었어요. 단란했어요. 존경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면 누구나 좋죠. 그런데 욥은 그 세계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욥이 누렸던 행복과 경제적 풍요와 모든 단란함들이 죄는 아니지만 반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것들도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경건하면 그 사람들도 경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신이 경건할 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마 욥은 그 전까지는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욥은 드디어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또 왜 예수님이 그러면 줄줄줄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우리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셔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죠. 맞는 말이에요. 누가 그 신앙 고백한다고 죄라고 그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 다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도 그거 알아. 그런데 뭘 어쩌라고.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뭐 한 30분 되는 설교 시간에 목회하는 설교가 되고 거기 머물러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럼 그냥 말씀드렸듯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주여 나 죄인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또 주중에 나가서 적당하게 죄 짓고 또 주일날 와서 헌금으로 보상이 면책받으려고 하고 그게 뭐냐는 거죠. 자기 개인의 순수한 신앙 고백,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삶들, 경제적인 풍요로움들 누구도 죄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더 넓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거죠. 우리 이왕 예수 믿으면 뭐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도 교회 중학교만 들어가도 다 알 수 있는 신앙 고백.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근데 거기만 머물러 계시겠어요? 이제는 그걸 기초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 있죠. 정말 대가죠, 대가. 그 사람의 그 잘 아는 그 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상어가 이제 나와서 막 어떤 해안가에 피서객들을 막 공격하고 그런 영화죠. 작품상으로는 그게 그분의 이제 세 번째 영화인데요. 앞에 두 편 중에 그분의 이제 데뷔작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듀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영화가 70분 동안 한 차를 트럭 기사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막 이 앞에 조그만 차 타고 승용차 타고 가는 사람은 이리 피해보고 저리 피해보고 그러다가 다시 동네 내려보고 했다 다시 고속도로 위에 올라가면 또 언젠가 뒤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화계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스필버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천재다. 생각해보세요. 그래갖고 70분, 80분 동안 영화가 그냥 차 두 대밖에 안 나와요. 간혹 뭐 마을도 좀 나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야, 저 제작비도 엄청 조금 들었을 거 아니에요. 트럭 한 대, 차 한 대, 뭐 그 프리웨이 변에 조그만 마을들. 뭐. 그래갖고 스필버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편 또 만들었다가 세 번째가 줬어요. 1975년. 그런데 또 이 평단에서 이제 칭찬을 하는 이면에는 또 이제 시기와 질투도 있죠. 저 뭐 조스라고 상어 영화 만드는데 되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은근히 또 이제 실패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처음에 신인 감독 하나 나와서 잘한다고 붙여주다가 너무 잘 되면 좀 질투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안 되는 겁니다. 영화가. 계속 헐리우드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CG,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해서 실제로 상어가 없이도 충분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람들한테 막 물리고 이런 걸 해낼 수 있지만 75년 만에 그게 발전 안 했기 때문에 상어를 제작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넣으면 물에 불어 터지고 바닷물 들어가고 뭐 리모트 컨트롤로 작동하는데 잘 안 되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스필버그가 해결한 방법이 뭐예요? 상어 없는 상어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도 다 보셨는데 그렇죠? 거기 잠깐 나와요. 보통 우리가 상어가 인간을 공격한다는 그 컨셉의 영화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무시무시한 상어가 사람들 막 잡아먹고 그러지만 거기 잠깐 나와요. 그것도 이 아가리 부분에만. 아가리 표준어입니다. 요가입니다. 실제로 좀 딴 말이지만 조스라는 책이 본래 소설로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제목이 진짜 아가리였습니다. 아가리. 그 월드 소설 제목이. 그렇게 아주 촌스러운 표지고 아가리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스필버그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어차피 이거 상어 특수효과에 돈 들어가느니 상어 없는 상어 영화 만들자. 그래서 조스도 음악 아시죠? 음악이 상어가 접근하면 왜 음치라 그 음악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그 기억은 나시죠? 뒤에서 멤버시죠? 그 조스가 막 다가오는 그 음악.
그래서 성공을 거두니까 더 이상 헐리우드에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스필버그 감독은 상어를 어떻게 만들어서 좀 더 관객들에게 공포감을 극대화할까라는 문제에 집중해 있다가 그것도 벗어난 거예요. 꼭 상어가 있어야 되나? 상어 없는 상어 영화 만들면 안 되나? 얼마나 기발한 거야. 상어라는 문제로부터 벗어나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고민에 빠져버리면 그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신앙 고백도 똑같은데요. 고백만 한다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진 않아요. 그건 우리가 가장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근데 자꾸 기초만 하려고 그래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 자신의 신앙의 내면적인 신앙으로부터 그것은 기본으로 당연히 깔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 안의 문제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욥이 누렸던 이전의 모든 삶들, 풍요로움, 또 단란함, 행복감,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것, 가난한 것, 이것도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가난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저주냐 이런 것들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내면적인 신앙 고백에만 매몰되어 있는 삶은 아주 불편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욥기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고대 그 히브리의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도 벌을 내릴까를 고민하는 끝에 쓰여진 그런 신앙 고백 형태의 책입니다. 저작물입니다. 뭐 그거는 일부이긴 하지만 다수죠. 다수의 주장이고 또 뭐 나중에 발견이 되면 진짜 욥기를 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실존의 인물로 뭐 고고하게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로는 신학계의 대부분의 주장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당했던 이 고통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정말 그 고통을 당했을까? 하루아침에 막 그냥 가족이 다 죽고 뭐 그냥 양떼가 수천 마리가 죽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은유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면요. 욥이 겪는 불편함이었어요. 욥은 뭔가 내면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해. 죄가 아니야.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니야. 내가 남을 학대한 것도 아니야. 아마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는 월급도 많이 보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욥에게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에게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바깥이 안 보였던 거예요. 바깥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지금은 고인되었지만 수잔 선택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류 저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타인의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한 척하지만 사실은 다 위선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예를 들기 1차 걸프 전쟁인데 미군이 막 이라크를 폭격할 때 CNN에서 여러분들 뭐 봤냐면 그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마치 컴퓨터 게임을 즐기듯이 뭐 하얀 점이 보입니다. 저게 무슨 미사일입니다. 스포츠 중계하듯이 게임하듯이 봤어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저 이란전 전은 폭격해서 멸망시켜야 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공감은 없었다는 거죠. 그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슬픔만 표현할 정도지 공감은 없었다는 거죠. 수잔 소설이 그래서 오늘날 점점 타인에 대한 공감의 능력,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미디어에서 편집된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지금 욥은 처음으로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고통을 겪어보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고통에 눈 감고 살아도 죄 아닙니다. 나 행복한 것도 나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내 가족 하나 건설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죄 아닙니다.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고통의 문제를 시선을 안 돌리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독한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교독문에서 읽었듯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신앙이 충실한 사람이야,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이야, 독실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넓은 곳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그들은 스테바노는 아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교인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테바노의 가정을 그 가정들 내가 고린도 아가야라는 곳에 있을 때 나 잘 도와줬던 가정이야. 나한테 아주 충성심이 대단해. 정말 좋은 가정이야. 그런 것들 내가 사도 바울 안 했을 겁니다. 나한테는 그만해도 돼. 다른 이들에게 눈을 돌려. 근데 그렇게 살아? 그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늘에다 쫙 내려다보시면서 쟤는 좀 착하니까 벌 주고 복 주고 얘는 못됐으니까 벌 주고 그런 좀 하나님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신선도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게 그분에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분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의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윌겟 몰트만은 그분의 유명한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순간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늘에도 호령하고 가끔 선행을 베풀고 가끔 이렇게 주머니에서 큰 용돈 꺼내서 손자에게 주는 할아버지처럼 자유로운 모습으로만 그분이 한 천상에 거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을 외면한 게 불편해서 하늘나라에 못 있겠다는 얘기죠. 뒤집어 얘기해요. 그렇죠. 친히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품은 예수님은 그분만의 방법으로 세상에 저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만의 방법은 뭡니까? 물론 로마에 저항했지만 그분은 가치관을 바꾸신 분이죠. 다른 이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식민지 저항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했지만 그 운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저쪽은 잘못됐고 예수님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의 방법을 해냈던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버린 거죠. 로마식 군국주의, 로마식 제국주의의 가치관을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은 그겁니다. 바로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본다는 것은 바로 가치관을 바꾼다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교회 행해진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며 살려는 겁니다. 세상이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었어, 저 사람은 뭐 했어, 어디까지 출세했어. 교회 보면 그거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교회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갇혀있는 당신 문제에서 벗어나와서 세상을 넓게 보고 이웃을 넓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신앙에만 갇혀있는 것은 누구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갇혀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깊은 뜻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순수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동시에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시야를 넓혀서 이웃의 문제, 사회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